힘을 합하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자회를 위한 바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한 바자회가 되어야죠.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입니다. 바자회는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먼저 협력하고 즐겁고 보람있고 감사해야 그것이 잘 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바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잖아요. 우리 몇 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제일 못했고 그 전에도 이 지역사회에 참 소문나게 잘 하셨습니다. 그 준비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바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죠. 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 비추어진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무역항으로서 그리스 안에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연결했고 그리스 밖에서는 터키와 크레테 섬, 이탈리아, 몰타 섬을 크레타, 몰타, 이탈리아로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 항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물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쌓이게 됐고 그리고 고린도 건축 양식이라는 유명한 서양의 건축 양식도 탄생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 복음이 전달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은 열정이 있었고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도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죠.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그 교회 안에는 모든 문제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바울 서신 가운데도 그 개교회의 문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도 2000년 전의 교회의 문제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죠.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내 삶의 현장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복음의 유익을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익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함께 살피면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의 시간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 그리고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0장, 11장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성도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면 유익을 줘야 된다.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유익을 전하는 교회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바울은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 유익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 유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몇 가지 살피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며 세상을 향해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올바른 목적을 잘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세상을 향해 서로 유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해 갑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앞서는 해결책만이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온 일들에 대해서 여러 일들을 간 다음에 광범위하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 앞에 나온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너희의 모습 내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핵심에 파당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끼리 옳다고, 그래 너희 주장이 옳아, 우리 주장이 옳아.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것을 칭찬하고 감사히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파당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파당으로 인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가 칭찬할 수 없고 그 모임이 해롭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전서 쭉 흘러가면서 맨 처음에 음행의 문제,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아주 흔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밖이라면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소송했습니다. 가정과 결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전서에도 바울 사도성에 대한 시비 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또 거기다가 뭐가 더 더해집니까?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나는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울은 파당으로 봤습니다.
당짓는 문제. 여러분, 이렇게 파당은 교회의 올바른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모임이 해가 된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속성상 파당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친한 사람이 생기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곳.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는 스스로가 교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파당의 문제로 생긴 것, 오늘 본문에 한정하자면 예배 후 성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나와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식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집에서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 갖고 오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이야 우리 삼시세끼 먹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삼시세끼 드셨습니까? 못 드셨잖아요. 2000년 전이에요. 당시 예배는 이 만찬과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면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식당에서 밥 먹었듯이 이게 예배와 성만찬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음식을 갖고 올 만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후에 모든 교인들과 만찬하기 싫다면서 예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기들은 기분 좋게 먹었어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그때 이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 하신 말씀을 넣은 거죠. 분명 자기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신 거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후에 같이 성만찬을 하지 않았다는 것, 성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같이 하기 싫다는 표현이에요. 교회의 하나됨과 믿음의 하나됨의 고백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에요. 이건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듣기에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로 모인 목적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잊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생각한 교만함. 교회는 왜 모이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친목단체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아니에요. 모든 요소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앞장 세워야 될 것,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아니다. 난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질문해야 되죠. 나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유일한 분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찬미하는 것으로 모인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나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축사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있는가? 25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냐. 31절과 32절. 그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냐. 우리끼리 하는 행동을 모르니까 서로 판단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있어서 판단받고 있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지적받는 것이 얼마나 좋냐. 내가 너희에게 그러므로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돌이키자. 다시 돌아가자. 그리스도로 모인, 십자가로 모인, 말씀으로 모인 교회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왜요? 주의 말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교회됨을 만들어가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돼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러면 이번 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인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적용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교회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시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다른 표현, 인내, 양선, 충성, 자비,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은사 중 최고의 은사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와? 내가 미래를 알려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의 선포를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무슨 교회냐라고 할 건데, 그런데 바울은 거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 안에도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인도함 아래에 있는 교회도 현실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결국 유익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걸 붙잡아야 해요. 내가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령의 인도로 각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같이 유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을 끼치는 교회로서 내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신앙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눈과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낮아지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생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함께하고 상대방 생각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은 내가 있는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유익을 만들어내고 유익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고 계시고 감당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각양의 선물,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교회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습니까? 문제는 그 은사가 잘 합해지지 못해서 갈등으로 나갔다는 데 있죠. 은사를 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모르고 초창기다 보니 실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분명히 가르치시죠. 성령은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상록의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 성령이 주신 은사로 인해 유익하게 되는 은혜들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여러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은사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을 유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날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유익을 만들어내고 유익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의 영광, 나를 구원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과 말씀 중심과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는지에 따라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앞장서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죠. 따라가기도 쉽죠. 보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끈끈해집니다. 그 끈끈해진 것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해 왔듯이 시간의 흐름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이면 처음은 약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고 약해 보입니다.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으면 오래 갑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살아 숨쉬며 이어져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중심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계신 곳을 유익한 곳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마음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먹고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당회에 모이니까 65 이상 60 넘어가서 당회에 모이니까 무슨 얘기만 한다고요? 자기 손자 자랑만 하더래요. 당회 와서 교회 얘기는 안 하고 손자 자랑만. 우린 어느 대학 갔다, 어디 취직했다, 누구랑 결혼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빨리 물러나야 되겠구나. 왜요? 자기도 그 자랑하고 있더래요. 우리는 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본문은 상대방의 연약한 약점을 갖고 그것을 계속 찔러대서 교회의 분쟁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보라는 것이죠.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 장애물을 만나 넘어가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는 그거 보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내가 가장 잘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직히 하나님께 알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리에 서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말씀이고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신앙생활하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증거하고 유익을 나타내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이스라엘 고백으로 찬양과 간구를 하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유익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